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진짜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획이 철저하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딱 계획적인 삶을 사시고 자기를 잘 붙들고 사시는 분들, 훈련이 잘 되신 분들, 또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이거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섞여 계시는데 우리 사람은 딱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딱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사 이 땅에 그 백성을 언약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조상이 되게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기로에 있어서 신앙도 그렇고 뭐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이렇게 날마다 이것이 더해지고 있는데, 좋은 경험이건 나쁜 경험이건 좋은 지식이건 나쁜 지식이건 우리가 이제 날마다 더해지고 있어요. 성장하는 쪽이냐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쪽이냐 이게 다르겠지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어요. 이 원죄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제가 청년회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청년들하고 밤을 새면서 얘기했던 게 이 원죄에 대한 씨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시간들이 유익했어요. 이게 또 청년의 시대간이니까 그걸 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우리가 막 씨름하면서 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원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다. 금지된 과실을 먹은 거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셔서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산다. 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한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엄마 말은 항상 맞더라. 우리 엄마가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그나마 더 페인 안 되고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끼쳤고 내가 그걸 신뢰하면 엄마 말이 듣기 싫어도 이렇게 귀담아 듣거든요. 아이들서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무서워서 또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또 그래야 또 이제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듣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놓친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칭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떠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도의 신뢰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냥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죠. 나 하나님 음성 듣잖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난 잘 듣고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듣는다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듣는다가 하나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는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아무려면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다. 그럼 엄마들 이걸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왜 넌 내 말을 안 들어? 몇 번이나 하세요? 애들한테? 여러분 이제 들으신 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무슨 얘기예요? 소리를 안 듣는다가 아닌 거잖아요. 애들이 소리 다 듣거든요. 방문 닫아도 다 들려요. 무슨 소리 지르니까 다 듣는데 왜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거냐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빠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넣어줘라고 맞는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 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애들한테는 그러고 딴 데 가서는 막 직장의 상사이면 막 아랫사람한테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딴짓을 하고 막 자기 직장에 가서 막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안 들어. 너무 황당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이중인격인지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맨날 속상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셀에서도 아우 집사님 마음 상하지 말고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그 집사님은 말을 안 들어 이러고 남편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아유 우리 부인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지 맘대로 다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는 이걸 정말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베리타스 초등학교 가서 한 그 설교인데 야 니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 항상 기뻐하라.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구원자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너네는 어떻게 그럼 이제 밥 못 먹겠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초등학생은 당황해. 중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잘할수록 조금 더 이해가 커지는구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라는데 여러분 벌써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좋은 말씀에서도 첫 번째도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지구가 텁텁하고 지금 역시 막 우리가 못 모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하고 막 차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있고 이렇지만 다 이렇게 또 회복되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린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냥 율법적으로 네가 이걸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하나님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잘 살려면 이게 돼야 돼. 아버지를 너무 잘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 애들이 나랑 관계가 어려워요. 애랑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세상 아빠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또 바쁘고 고단하게 이제 가족들 위해서 수고하시느라 그럼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랑 대화가 안 된다.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갭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조류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화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한테 강요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항상 대화를 걸어 오셨고 항상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셨고 항상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튠아웃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듣질 않아요.
세상 아버지도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우리 집안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하나님 예배하고 가족 예배도 할 거고 기도도 할 거고 너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한테 인사하고 나가. 뭐 저녁은 같이 먹자. 뭐 이런 룰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만 안 지켜도 막 우리는 가정이 엉망이고 가정이 막 관계가 다 깨져있고 속상한. 예수님이 이걸 다 회복하시러 온 거거든요. 아버지랑 근본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양자된 바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집은 이래. 항상 기쁜 집이야.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대화해. 뭐든지 대화하는 집이야. 우리 아버지 집이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나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못하겠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집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막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이해를 하면 너무 이게 막 부담이죠.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긴 하나 맞아 그것도 까먹었다 그것도 잊어버렸다 이것도 못했네 막 못한 것만 수천 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이렇다. 그렇지. 나는 이제 그 옛날 집에서 사는 게 아니야. 옛날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난 이런 집에서 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이게 그냥 어떤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 원래 잃어버렸던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진짜 많이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르게 주시니까 정말 엄청 또 마음이 기쁘면서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이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배신당하신다, 잡혀가신다 이런 게 굉장히 컸어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고 내가 주관자가 돼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딱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가시고 전부 다 하셔야 되는 내가 딱 신이 돼서 등극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진두지휘를 하니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관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총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실패 가운데 너희가 돌이킬 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 나갈 때 어려울 때 낭망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 그냥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아니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패배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실망시켰을 때 나 자신이 실망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니네가 배신할 거 내가 알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니네가 나를 버릴 걸 알아. 근데 나는 이미 갈릴리로 가서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그럴 거 아는데 내가 너 회복의 길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로 다시 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입장인데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너희가 그렇게 실패할 거야. 배신할 거고 너희들이 아주 나쁠 건데 내가 회복의 길에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로 와야 돼. 갈릴리로 와. 너희가 그렇게 돌이켜야 돼.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갈릴리로도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 제자를 시켜서 내가 가 있을 거니까 글로 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에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낭망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내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막 마음이 상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 거기에서 마음이 상할 줄 알았어. 너 그거가 어렵게 돼서 네가 낭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를 기다려. 나는 너를 회복의 자리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꼭 거기로 와.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또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고 아시죠? 엘리사가 한참 사역을 할 때 남편이랑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에 그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잘 쉬다 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를 섬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어떤 욕심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막 여러분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밥 먹으면 꼭 예언 한번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은 꼭 치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그 축사기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의.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사도 고단한 가운데 힘을 얻으면서 용기가 됐을 겁니다. 같이 사역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남편이 너무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한테 듣고 아이가 생길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여인이 생각했는데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이스라엘 여름에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머리가 아픈 그런 해가 쨍쨍하고 너무너무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달란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주셨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당황해서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갖다가 얼굴에 대. 그랬는데 이 여인이 게하시는 갔어요 이미.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졸라요. 종이 직접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하고 잠깐 쉬어가고 잠깐 식사를 사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죠. 동역자의 입장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엘리사를 쪼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죽었어요, 얘가. 근데 그러면 이제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뭐 젊어서 아이를 가져도 그렇죠.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으면 엄마가 절망적이잖아요. 자기가 뭘 잃어버린 것보다 더 훨씬 절망적인데 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겠죠. 너 평안하냐? 아, 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진짜 황당할 때가 있고 진짜 억울할 때가 있고 진짜 슬플 때가 있고 낭망될 때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물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네가 평안하냐를 물었을 때 무엇을 들었겠어요? 자기한테 집중이 돼 있으면 제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요. 38년 된 그 실로암의 옆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저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저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만 못 들어가고 막 늘어놓고 막 옛날 옛적에부터 나왔을 텐데 여인이 저는 평안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서에는 선택이 있어요.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지 나를 보는지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이 여인은 그 선택을 한 거야. 주의 종이 그래서 너 평안해 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오니 주의 종이 이렇게 묻사오니 나는 평안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볼 건지 아니면 그냥 못 들어가는 내 몰골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인생이 처량하고 내 초점으로 가서 그냥 나가 떨어질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에 항상 문제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있었냐를 아냐면 이 여인이 조르잖아요. 주의 종을. 하나 내가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아들한테 가주세요. 네, 아니나 달러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할 줄 알아. 왜냐하면 갔더니 게하시가 막 열심히 두는데 안 돼. 이게 그 엘리사잖아. 엘리사, 대엘리사. 엘리사가 얘기해서 너 가서 이러면 나을 거야 했는데 왜 안 났느냐. 일단은 게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또 이제 그냥 행위적으로만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계속 기도해요. 여러 번. 엘리사, 대엘리사인데 막 쓴물이라 못 먹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조금 가까워서 오병이의 기적같이 많은 것을 먹이고 막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엘리사 대적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막 죽고 막 엄청난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왜 엘리사가 여러 번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한테 여러 개를 가르쳐줘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그냥 행위로만 하고 있었던 행위로만 하고 있고 게하시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그러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완전히 절망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와서 다시 믿음을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내가 똑같이 하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엘리사의 종으로 엄청난 특권 가운데서 막 지팡이 쥐고 자기가 먼저 뛰어가고 막 제일 먼저 해보고 막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헛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가 무엇인지 부흥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회자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이 있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조금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걸 아직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 얘기 들었더니 그 금요 예배 이렇게 특별히 기도했대. 여러분 원래 이게 금요 예배가 한 번 더 열심 이래야 올 수 있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마다 하나님이 뜨겁게 부으셔서 기도가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다시 채우고 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역사하고 계세요. 왜 우리나라는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게하시가 흉내만 내고 있어갖고 믿음 없는 데 가서 그 믿음을 다시금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 번 기도했는데 7번 재채기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아날 거 안 될 것 같죠? 돼요. 그리고 자꾸 뭐 비디오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TV에서는 뭐 교묘하게 기독교를 굉장히 대적하는 듯 하면서 안 대적하는 듯 하다가 대적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시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꼭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면 정말 7번 기침하고 대한민국에 깨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지금은 흉내내는 기독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독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죠.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성경에 수십 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 이렇게 해서 본인도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서 사셔도 부모님 말씀 내내 안 들으실 수 있다. 들어도 안 들은 척 할 수 있다.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튠아웃이 더 쉬워서 저절로 안 들린다. 이런 시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내가 잘 듣질 않아요. 수용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으실 때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사 내가 하나님으로 압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제 우린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서 그게 됐는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은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진짜 청년부 때 모여서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참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서로 싸우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목사님한테 가서 그 다음날 가서 여쭤보고 막 전도사님한테 막 불러갖고 밤늦게 여쭤보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하여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시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가?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데까지는 모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내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는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셔서 이끌고 가 계시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에 있는가?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뭐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건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강박에 시달려요. 체면칠에 시달려요. 그리고 거짓말에 내가 휘어 감겨져 있어요. 아니면 체면 신앙에 있어요. 부러지고 싶어도 내 평생 난 30년 내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라서 막 부러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은 날만 괜찮아. 그리고 오래 가면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오래 가려고 해서 1박 2일, 2박 3일 요 정도 늘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못 채웠잖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부러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러지고 벗겨지는 거는 기름진 가닥에만 가능하다. 그 멍에가 너한테서 벗겨져야 돼. 예수님 멍에만 써야 되는 우리가 딴 멍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러져야 돼. 그게 끊어져야 돼. 이 원어의 뜻을 가보면 부러지리라가 이렇게 묶다, 파괴하다, 그리고 망가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래도 은혜 받으면 우울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제가 게을러지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적어져요가 아니라 이게 끊어지셔야 돼요. 이 부흥의 지금 다들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밴드가 되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다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흉악의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주셨는데 그게 오늘 밤에는 꼭 다 적용돼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개발서들, 기독교인에게 삶의 이런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책들은 다 그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행해주신 일을 우리가 그걸 적용할 건지 아버지 집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 건지 내가 이제 옛 모습은 버릴 건지 이거거든요. 순복돼야 되는데 내가 순복되지 않으면 이제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화요 예배 때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중학교 이 성령 캠프 요번 주에 뭐가 많았어요.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몰래 하나님이 내버려둬라고 하는 걸 훔치죠. 그래서 몰래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사람들이 이게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거 훔쳐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죄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는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그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을 이끌고 새 세대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항상 입에서 불평을 담고 살고 항상 매사에 네거티브하고 그냥 인생 고단하게 살고 짜증이 가득 차고 이런 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주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 하나님 안을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갈렙도 같이 나왔죠.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20살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렙은 그 다음 전의 세대거든요. 이 여호수아보다 20살이나 많으면 사실 전의 세대인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포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갈렙을 넣어 주셨는데 갈렙은 정말로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갔을 때 일부러 여호수아한테서 멀리 거친 땅을 차지해서 본인이 더 수고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고, 그러면 이 갈렙의 믿음도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넘어가자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믿음 충만이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걸 만나서 큰 장애물을 여리고성을 근데 믿음으로만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엔 7바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트럼펫이 울리면 소리를 지르고 이거요. 여러분 이제 막 이치 따지고 이런 사람들 한둘이 있잖아요. 금방 가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반드시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갈 때 내가 그게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 때 주위에서 야 네가 꼭 그래야 돼? 야 그게 맞아? 꼭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 한 바퀴씩 돌다 7바퀴 마지막 날 도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그 트럼펫 울리면 소리를 질러. 그 소리 왜 질러? 왜 질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있냐면 우리의 이치보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보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그래야 네 삶의 여리고는 무너진다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된 거야. 아직 약속의 땅에 첫 관문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무섭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뭔 한 바퀴를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도는 거 첫날도 시작을 못했어요. 그냥 이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했어요.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다 함락시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니까 놔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새 성전 가는 것도 이게 다 또 우리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건물도 허락하시고 새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마음이 겸손해야 돼.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놔둬라. 근데 아간이 탁 취하죠.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놔둬라 할 때 놔두실 수 있어야 돼. 너 이제 우울한 거 좀 그만둬. 게으른 거 좀 그만둬라. 아닌 것 같잖아요. 아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건 별거 아닌 거 내가 몇 개 그렇게 감나는 거 아닌 거 조그만 거 주워갖고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너 좀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만 좀 네 맘대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주관대로 그만해. 그만 꺾여라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한테도 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도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시작했는데 지금 막 패배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5절이에요.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3,000명이 갔는데 36명 죽었어요. 여러분 1%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뭘 했는데 1% 잃었으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다 잃어도 함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1% 잃었을 때 벌써 이들은 마음이 꺾여요. 그래서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작은 패배였는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 내가 거기에서 제대로 그 믿음으로서 안 했을 때 그 다음 성에서 함락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믿음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아간과 같은 영성이 나를 여기서 붙잡아서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패배가 아닌데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 마음이 샥 없어져요. 내가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리라 해서 막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정말 함락을 맛보고 예스 그러고 했는데 뭔지 모르는데 왜 내 마음이 없어졌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내가 막 비전 출입 가서 막 하나님 만나고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샥 마음이 없어. 비전 출입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데까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간이 그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뭐 새 건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하시지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당연한 소리를 해.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따위로 말하고 그따위로 문자하고 그따위로 생각을 갖고 내가 생각해도 황당하잖아요. 사람만 앞에 있어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을걸요. 사람만 앞에 있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보시잖아요. 뭐든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와라 하시는 거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걸 다 보고 있고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돌아와야지. 그래서 회복이 되죠. 거기서 뭐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막 요리를 해요. 막 물고기를 굽고.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문화랑 좀 더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색하고 처음 만난 관계는 밥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친근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해지는 걸. 바로 예수님은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놔두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게 믿음으로 무너뜨린 성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러한 것을 버려둬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보물이었기 때문에 자꾸 돈을 가졌구나, 뭘 훔쳤구나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굉장히 단순 사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원죄잖아요. 우리는 이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건 죽은 걸로 여기고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맨날 싸우다가 내가 가끔씩 잘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공고하다고 힘들어. 근데 성령으로 이겨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목사님도 한동안 우리 예배학교, 예배인도자 학교 할 때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성막 모형이 우리의 교회고 이렇게 신약을 사는 우리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죠. 이 뜰 밖이 있어요. 거긴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서 노래하고 즐겁게 있어요. 안에 들어가려면 또 이제
이렇게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봤더니 또 여자들 모이는 거 여기, 뭐 이렇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놓은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안에서도 노래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즐겁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교회 가고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내가 서포트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즐겁다가 노래 안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저 안에 가서는 이제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는 죄 사함을 받고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했던 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일 날 들어가서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의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다 몽땅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스타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이는 방식의 바깥들에서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좋고, 안뜰에서도 나는 여기서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물두덩에 가서 손 씻으려면 이거 계속 몇 번을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인데 회개하는 게 귀찮고 회개하라면 싫고 회개할 마음이 안 들고 이러면 진짜 병자예요. 제가 진짜 성령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22일을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를 시키셨어요. 전 사실 중보를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셔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뭘 했냐면 난 중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회개 먼저 해야지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회개가 안 끝나니까 내일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내일 또 하고, 그래서 22일을 왔는데 22일까지 회개만 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게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더라. 근데 또 그때까지도 사람이 사고가 세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는데 하나님 나도 좋은 얘기 해주실 기름 부음만 하시고 또 심술을 내고, 그러니까 아직 그냥 성별이 안 되고 뭘 잘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 사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거듭나지만 또 이제 임재를 느껴요. 임재가 가득한 예배에 오면 임재를 느낍니다. 네, 여러분 본인이 임재를 모시고 산다. 내가 꺾여야 임재가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안아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에 없어도 이렇게 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문화 충격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앉는 걸 좋아하는데 몇 발자국을 가고 어느 만큼을 가는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아, 발자국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는 옆으로 해도 부딪히고 앞으로 해도 부딪히고, 나중에 그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이게 재밌어갖고 맨날 구경했잖아요. 우리 얼만큼 또 오늘 부딪히나.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뭐 이렇게 키스하는 나라도 있고 가벼운 키스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뭐 이렇게 아닌 척 해도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는지, 정말 이렇게 뭐 가깝진 않아도 좋은 마음으로 왔는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허그 문화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프리 허그.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하면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도 있었어요. 허그 사역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이 상처 있고 외로우니까 막 2시간, 3시간 동안 사람들 줄 서서 안아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린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하나님이 아유 그래 하고 이렇게 어깨 만져주시고 톡톡 치시는 걸 원하실 건지,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서 안기실 건지, 여러분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젠틀하셔가지고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도 그러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릴게. 근데 제자들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안 오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갔다고 말해. 거기로 오라고 말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너무 안 들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실 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막 부흥이 있으니까 부흥의 의미, 막 부흥의 정의, 부흥의 역사 막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결국 부흥이라고 한 다시 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아시죠? 정말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고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사는데 죽음의 영이 있고 막 멸망의 영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막 다운되잖아요. 내가 막 저 아래로 막 그 하수구 아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어떤 영을 가지고서 사느냐.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지금 이 지구에 운행 갖고 있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너의 무거운 멍에를 끊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미끄러운 탓이에요. 성경에 미끄러워서 이것이 기름진 까닭에 완전히 멍에가 부러졌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주석서에 찾아보니까 원래 멍에가 꽉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져. 그러니까 근데 기름지고 미끄러우니까 이게 빠져서 떨어져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밤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의 수넴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악에 뺏겼습니까? 세상에 뺏겼어요? 수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고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난리 났어요. 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이거는 그냥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건 거거든요. 수넴 여인이 얘기한 게 이게 그냥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근데 정말 살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한테 꼭 가자. 꼭 엘리사가 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역자한테 그 하나님 사역하는데 편안하게 사역하라고 서포트하던 사람이 이거는 자기 아들이라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꼭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 믿음으로 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확신하고 믿습니다가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난 평안합니다. 그럼 평안하시. 진짜 평안하지 않다면 가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테스트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이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 구약에 보고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깥들 안뜰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예배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구약에서 그러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네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편에도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래야면 저가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바깥들인가 안뜰인가 예수님이 이걸 그냥 다 밀어버리셨는데 나는 계속 거기 옛날에 그 잔재에서 남아있지 않는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데 주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을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가. 네,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거야. 근데 나는 걔네들을 몰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거기에서 불법이 우리는 이제 그냥 법을 어긴다는데 그 뜻을 보면 법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아닌 걸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를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는. 근데 이제 와서 뭘 알았다 그래. 내 이름으로 네가 뭐 연탄 천장 나눴으면 뭐 네가 내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해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한테 그걸 하신 거잖아요. 예, 보세요. 아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싹 물같이 아무 마음도 없어지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대파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죄를 뒤집어쓰고 막 장로들하고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거의 시위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이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두 번째부터 이렇게 패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지 시위를 하는 건지 막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안에 지금 죄가 있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치리하시잖아요. 왜? 연합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믿음의 행진을 가고 있는데 아간은 자기 맘대로 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냥 불순종하는 게 내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유진벨 선교사님 그 자녀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능 한 번 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재수할 수는 있어도 수능 한 번 치는, 우리 딱 한 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능 많이 치시려고, 하나님 나라 수능인데 우리 이거 지금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긴 거예요, 시험이. 1교시, 2교시, 막 90 몇 교시까지 있는 거예요. 야, 1년에 한 교시로 보자면. 이게 지금 수능 딱 한 번 치는 건데 얼마나 망치실 거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붓고 계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넘치게 계속 부어주신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얼만큼 원하십니까? 폭포수와 같이 나한테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도록, 그래서 그냥 내 삶에서 이것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옛것에서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간의 영성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는 바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바가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깼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되다잖아요. 구별되어지다. 딴 마음을 먹고 있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기뻐하기를 원해요.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적게 들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였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 자기가 돈 안 냈어도 되는데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은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속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써 그들의 거룩함을 깼고 그들의 언약을 깼고 그들에게 분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치리하신 거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돈이 아꼈으면 아예 팔질 않고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 자기들도 기쁜 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전 세계의 부흥 가운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부으시는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사 가는 것보다 다들 하나님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교회로서 다들
차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대 이 기도를 한 몇십 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땅에 가득히 덮음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리포트가 들릴 텐데 우리나라는 성격상 좀 덜 들리거나 늦게 들려도 괜찮죠. 이게 또 우리는 우악 했다가 우악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천천히 전반적으로 덮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이 무거운 멍에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성별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신앙으로 다 쓰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소이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 꺾여주세요. 밴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